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한 절 먼저 읽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시리즈가 있었어요. 설교 제목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믿어라. 모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책 시리즈로 이렇게 순종하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거의 90% 이상이 언제 기도가 간절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간절하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간절하다. 그런 거 뭘 묻고 그러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 앞에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잘하고 싶지요? 기도 잘못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아주 기도를 잘한다. 고급 어휘, 명문장, 유창한 언어, 이런 것이 좋은 기도는 아닐 것 같죠? 성경 구절을 줄줄줄 꽤 맞춰가지고 하는 기도도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잘한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정말 기도를 잘한다 할 때에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누가 말을 잘해요? 자기 말만 계속 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 잘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진짜
차원 높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잘한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진짜 기도를 잘한다. 이겁니다.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소통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알아들으실까? 아니,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듣고 있는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도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기도하지 하면 안 된다는 기도의 장애물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장애물이 6장 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의 장애 첫 번째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외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자. 이 말은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그들은 이 위선적인 외식적인 기도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애는 뭐냐? 외식적인 기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종교적인 기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우리는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속적인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는요, 이단들도 자기들도 종교생활, 자기들도 종교라고.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종교생활은 내 뜻을, 사람의 뜻을,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이다. 우리는 이 구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예배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다?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충성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생활. 그래서 오늘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오히려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루, 일주일에 하루 뭐 혹은 한 끼 금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여주려고 얼굴에 바르지도 않고 꾀죄죄하고 부시시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표정이 다르잖아요. 어째 이렇게 얼굴이 앉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그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의 첫 번째는 외식적인,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금식 기도를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초창기에는 막 열흘씩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돌아보면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야, 이런 것 알아달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목사가 열흘 기도했으니까 하루씩 우리 이 장로님 첫째 날, 윤 장로님 둘째 날, 서 장로님 셋째 날,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시켰잖아요. 하루도 못하냐, 목사는 열흘 하는데 막 그렇게. 그런데요, 그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금식이 안 맞대. 왜냐?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더래.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금식을 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니까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이건 좋은 명현 현상인가? 뭐 이런 현상이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면 금식하지 마세요. 또 나는 그랬어. 앞으로 금식하다가 머리 아프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그럴 때는 더해 더. 그럴까봐 금식 안 한다고 또 그래. 두 번째, 첫 번째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라면은,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른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선적인 기도라면은, 두 번째 기도의 장애는 뭐예요? 보여주는 기도. 물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위선적인 것은 자꾸 외식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보여주는 기도,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하나님 아닌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 내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이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지 않는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에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보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나는 언제 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돈독하기보다는 나에게 질병이라든지 내 사업의 위기라든지 내 인생의 진로라든지,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간절한 문제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 때문에 간절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왜 이렇게 저는 가깝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는 기도의 장애다, 장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기도의 장애가 보니까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 다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 기도 시간의 양이 많은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의 절대량도 많아집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자꾸 얘기하고 싶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 말을 하기가 불편해. 근데 하나님과 정말 마음이 통한다. 얼마나 좋아요.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낮에도 얘기하지만 밤에도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지만 저녁에도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 기도의 양은 질과 비례하는데, 문제는 이 중언부언 많이 부르짖고 노력을 간절히 하고, 이게요, 기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이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해, 그리고 또 내일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결국은 얻어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라고 할 때까지, 아니 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필요가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 손님이 찾아올 때 집에 떡이 없어서 그 보석에 줄이 오고 옆집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두드리고 간청하니까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굶주리고 오는 그 버스를 먹이려고.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깨달아 가는 것이 바른 기도다. 조심해야 돼요.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20일 기도해서 안 되면 40일 작정 기도,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소리를 지르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런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4절,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뭐예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을 근거한 기도인데 어때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이 4절 그 앞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해라. 아니,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해라. 그럴 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더 중요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것만,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데, 사기꾼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사기 더 잘 치게 해달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절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본문을, 우리 영상을 좀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중요해요. 초점이 너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오늘 6장 5절 6절을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초점을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게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도의 장애라면, 두 번째,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은 그 우선 첫째로, 기도의 출발점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사기꾼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조금 리얼한 얘기를 해보면은요, 기도 먼저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는 나의 성적인 욕구를 들어주기를 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긴장하면서 맞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 그러니까 내 아내의 당신의 친구에게 내 욕구를 원한다. 그러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바르게 내가 잘 예물을 드려서 바르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바칠 예물을 주소서. 이게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내 혈기, 내 감정, 내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는 어떻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 인간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저 인간 죽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 우리가 한다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체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점검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아니,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그 얘기. 오늘 우리 동해에 북삼교회라고, 동해시, 강원도 알아요? 강원도 동해시도 몰라요? 동해시를 주문진이라고 그런가요? 동해시에 주문진 읍이 있나요? 몰라요? 강원도 분이 강원도도 모르나? 응? 강릉? 잘 모르구나. 북삼교회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 감사한 은혜도 간증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건축할 그릇이 안 된다고, 기도 건축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자기가 헌금할 때니 포기하라고. 와, 하여튼 제일 힘든 사람이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요?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한 주일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약했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권사님한테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기도는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기도의 출발점, 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 정욕은 나의 욕망, 나의 혈기, 나의 분노, 아니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생각,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기도, 노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서로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보여야지. 특히 뭐에서? 성품에서.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이요,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계속 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는데 고집스러워진 분들이 뜻밖에 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요, 고집이 꺾여야 돼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옛날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한 중소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연합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하는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여기 뒤에 다 써놔. 대표 기도는 3분 이상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기도로 설교를 하는 거야. 기다리다가 옛날에는 꼭 강대상이 종이 있었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땡땡 치고는, 아마 강대상이 둘이었나 보지, 기도하는 강대상 말씀 전하는.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야. 얼마나 오래 기도.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막 혼내.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사를 가르쳐. 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돼. 논팔 이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이걸 또 저의 잔대가리로 잔머리로 안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논팔이 팔, 논팽이 팔. 이 말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영상으로만 한번 보십시다. 영상 띄워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만 붙잡고 죽어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혈기를 부려놓고도 합력하여, 상처를 주어놓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방송실 8장 29절을 우리는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절,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야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성품에서도,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골, 목표,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오랜 기도생활. 그러다가 점점 이기적이 되고 고집스러워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무엇으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은사는 이제 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뭐 이런 것들은요, 왜 주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 언어 주는 것하고 같아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성숙했을 때 나타난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마지막 9단계가 뭐예요? 절제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면 절제. 예수님은 끝까지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9번째 열매 절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절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럴듯하게 전할 수 있긴데요,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 전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어제보다 오늘 단 1cm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거죠. 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았어요? 올바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응답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말이 돼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구하고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딸아이가 신대원 합격을 이제 시험을 두고 있을 때, 첫 번째는 1차에는 준비도 안 하고 어쩌게 해서 떨어지고, 두 번째 다시 볼 때에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너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빨간색 프라이드 사줄게. 사줬다 안 사줬다? 합격했는데 사줬다 안 사줬다? 왜 안 사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원하는 것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편리한 욕구보다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어서 내가 편리하게 산 것보다는 하나님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자꾸 찾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내게 가장 필요한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이루기보다는 진정 내게 하나님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뭘 원하십니까? 무슨 메뉴를 뭘 좋아하세요? 한식, 중식, 양식. 그러면 제가 식당을 예약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런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라면을 먹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라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라면. 뭐든지 맛있습니다.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감동하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아니, 좀 가난해도 주님만 함께 한다면, 내가 좀 피곤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아닌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결정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늘부터는 이 라면 먹고 삽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기도, 보여주는 기도, 주여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 내 욕심, 내 정력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주여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여 어렵고 힘든 길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주여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쳐준 그 기도를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